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는 아주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삥 둘러 진치고 있는 나무들이 이파리가 거의 꽉 찼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치 커튼을 걷어버린 것처럼 거의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고 또 아침에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앙상한 가지만 이파리 한두 개만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싹 떨어지지라고 한참 아침에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또 요즘에 예루살렘의 환경이 그러해서 그런지 참 저렇게 낙엽이 지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온통 마음이 그쪽에 있으니까 좀 저 낙엽을 보고도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양쪽 합쳐서 10,000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를 계속 내고 있어서 이것을 중재하러 같은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거의 빈손으로 돌아갈 만큼 이스라엘 정부나 군대가 아주 확실한 아주 확고한 응징을 지금 각오하고 있는 듯해서 요르단과 또 이란 쪽으로 확전이 되지 않은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언제나 이런 전쟁 속에서는 늘 이스라엘이 불리한 여론으로 늘 마치곤 하는데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모두가 다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아가 왕으로 이 두 민족 가운데 군림하는 것을 오시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책략에 의한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자들아, 너희는 이 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가? 이 성을 향한 나의 이 고통과 눈물이 너희에게는 왜 없는가? 진정 너희에게는 이 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가? 라고 그 성을 바라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이 뉴스가 방영이 안 되는 나라가 없을 텐데 저는 이 시간에 그 모든 나라에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이 성과 너희는 과연 관계가 없는가 생각해보고, 그 성은 큰 임금의 성이요 예수와 우리 왕의 보좌요, 그곳에서 열방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는 모든 기준은 그 땅에다가 두셨음을 모든 민족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성과 관련이 있기에 이 일을 보고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이 성에 대한 아픔을 모든 민족이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이 1장과 2장 한 지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한 2장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이 전쟁을 중보하기 위해서 어느 말씀으로 기도할까? 이렇게 우리가 물론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게 스케줄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중보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말씀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이 사건을 볼 줄 아는 눈, 이 그날 주어진 말씀은 이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사건을 중보할 수 있는 힌트와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개인부터 열방까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전쟁에 대한 중보까지 우리가 시간에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관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설교 말고도 또 더 많은 여러 말로 예수와를 증거했다. 2. 계속하여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했다. 3.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표현한 세대일까? 4.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인식했을까? 5. 예수와를 증거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6.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구원에 대한 의미일까? 7.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8. 이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와의 백성이 된 사람의 수는 3,000명이었다. 9. 그 3,000명은 계속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10. 예수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서로 교제했다. 11. 예수와의 백성들은 서로 떡을 떼었다. 12. 예수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했다. 13. 예수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게 되었다. 14. 하루에 3,000명이 예수와의 왕국 백성이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다. 15. 왕국 복음을 통해 예수와의 백성이 되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패역한 세대와 대조적이다. 16.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3,000명이라는 예수와의 나라를 확장했다. 17. 사도들은 3,000명에게 어떤 내용으로 계속 양육했을까? 18.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19. 3,000명 중에 이방인은 몇 명이나 포함하고 있을까? 20. 구원받은 3,000명은 오직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떡을 떼었을까?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관찰한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을 베드로가 했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또는 종교적인 횡포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인 이 백성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도 않는 이 세대를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 패역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베드로는 제시해 줬습니다. 회개하라. 즉 왕에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너희 왕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하여 순종했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돌아와서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그 정결케 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왕의 통치에 순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미래적이거나 내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적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이 쓰여진 용도를 보면 어떤 대적에게서의 구원, 우리를 치러오는 자로부터의 구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로부터의 구원, 하나님 앞에 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래적이거나 죽어서 가는 어느 곳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을 나중에 훗날에 죽어서 어디를 가는 미래적 차원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4단계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왕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왕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는 또 4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또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이 패역한 세대가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이 왕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와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택했고 11명의 제자에게 이 진리가 또 흘러 들어가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 이들에게 나타난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하는 이 점증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천 명을 먹였고 또 7천 명을 먹였고 하는 이 사건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와를 경험했어도 우리는 다시 이 성령님의 세례로 다시 거듭나야 함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불가사의한 그런 엄청난 사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해도 우리는 성령님의 그 세례로 나의 이 왕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의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 세례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이 지구상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다시 생기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20세기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이거보다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려고 베풀어준 이 땅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환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이렇게 국가라는 몸을 이루었지만 아직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들이 왕의 군대가 아직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경험을 이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세례가 이스라엘 땅 전체, 팔레스타인 땅 전체 그 세례가 있어져서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방인의 복으로 존재한다는 걸 서로 알고 축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금 죽어간 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이 아랍 세계와 이 유대 국가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이거 전 세계로 확장되고 퍼져가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3,000명 중에 이방인이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후에 또 큰 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거기도 100% 유대인들입니다. 아직 이방인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한두 명은 끼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베드로가 훗날에 고넬료의 집에서 처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메시아를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대적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을 기다리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3천만 명이 죽게 돌아왔다 해도 그들이 오직 자기들만 교제하고 자기들만 떡을 떼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와가 누군 줄 모르고 있는 거고, 예수와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와를 믿는 순간 우리의 메시아가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서 예수와 믿는 순간 그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 중동 땅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한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긍휼함, 이방인들에 대한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사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했던 부분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접한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분명 자기의 어떤 평안한 평강, 또 어떤 내세에 대한 축복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왕의 복음,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로 돌아오고 그 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깨끗함을 입어서 성령을 받아서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베드로의 이 가르침, 그리고 계속되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는 왕국 복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갖고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완성되는 이 기도에 전념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큰 부흥과 기도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당대 사람들한테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세대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황폐해진 세대라기보다는 자기의 왕을 모르고 거절하고 왕을 죽이고 왕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 세대를 말을 했습니다. 그 오늘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면 여전히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패역한 세대들입니다. 예수와를 왕으로 거절하고 있고 그 왕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이 패역한 세대들,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그런 차원에서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국가들도 다 패역한 세대들입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세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내세도 포함되는 건 물론이겠거니와 이 땅에서 왕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의 통치를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들도 심지어는 저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그 테러리스트까지도
저들이 주께 돌아올 때, 왕에게 돌아올 때, 왕의 말씀에 순복할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양아치처럼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유일한 구원은, 이 땅의 유일한 평화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에게로 이들이 모두 다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성을 바라보는 그 아픈 슬픔과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들에게 막 역설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안에 이 패역한 세대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왕께 돌아오라. 왕의 나라로 돌아오라. 왕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 말씀 묵상한 걸 나눠드린 것처럼 예수와께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신 그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예수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서 그분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왕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20세기의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그 제사장 나라로서 축복의 통로의 국가로서 온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서
주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하마스의 대원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을 영상으로 보거나 그들의 그 참혹한 것을 보면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말려도, 아니 어찌 보면 예수와께서도 말려도, 하나님이 말려도 저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만큼 그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단호합니다. 주님,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의 성령님 저 땅에 임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에게는 왕의 군대로 회복되고 왕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 이 아랍 국가들 가운데는 주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서로 죽이고 물어뜯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영이신 성령님 이 아랍 국가들 안에 임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갖고 있는 원래의 본분을 회복함으로 이 중동 땅에 아름다운 평화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오십시오. 저렇게 융단 폭격을 하면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성령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더 넓게, 더 강력하게 저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 비참함 속에서도, 저 패역한 속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평화는 기도로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평화가 기도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땅의 평화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전념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오늘 본문에도 새롭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에 힘썼겠는가?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서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3,000명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더 지난 지금은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기복적인 복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와의 나라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미지의 세계, 다른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다 만드실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살기를 원하셔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고 통치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저 예루살렘의 황폐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땅에 생기는 사방에서 대언해야 하는데 사방에서 이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어떻게 이들을 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꿈꾸고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에 따른 기도가 우리가 매일 끊이지 않고 힘써질 때 저 땅에는 평화가 올 것이고 저 땅에 왕의 통치가 오게 할 것이고 종국에는 예수와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혜택을 내 옆 사람부터 예루살렘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내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내 기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한 명에서 12명으로,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에서 5,000명으로 내 기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 되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또 이후에도 이 뒤에 이 기도의 부분만 영상을 다시 돌려서 여러분이 또 기도를 재차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우리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또 묵상하고 이곳에서 어떤 기도의 힌트를 주시는지 그것으로 또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